예, 새해 첫 주입니다. 우리 잘 하지 않지만 오늘은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새해 인사를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뒤 분하고도 한번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예, 새해 여호와의 복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굉장히 어색해 보이십니다. 예, 첫 주, 새해, 예, 새로운 마음으로 뭔가 시작하기 좋은 이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새롭게 더 세워가시는 그런 시작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편 107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떤 관계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신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일어나도록 허락하셨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어가기를 원하신다. 이런 메시지가 시편 107편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은 방금 봉독하셨던 것은 이런 겁니다. 큰 바다에 배를 띄워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들에게 풍랑이 일어나는데 그 풍랑을 누가 허락하신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풍랑을 맞은 사람들이 정말 기진맥진할 정도로 혼란에 빠져 있다가 결국 여호와를 부르짖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항구로 인도하신다. 이런 노래의 시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마치 오늘 본문으로 보면 바다와 같습니다. 정말 바다 같습니다. 바다는 안식할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고기에게는 바다가 안식처겠죠. 그런데 호흡이 있는 자, 숨을 쉬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바다에서 쉴 수는 없습니다. 저도 가끔 수영을 해보고 또 수영을 배워보면 가장 힘든 게 호흡입니다. 그럴 때 어느 절박한 순간에 정말 이 바다에 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어인족이라고 있더라고요. 어인족. 야, 그 사람들은 바다에서, 물에서 살기에 아주 몸도 막 변형되어서 이 발목도 보통 사람들보다 완전히 꺾입니다. 자, 그래서 바다 속을 걷기도 하고 심지어 산소 탱크 이런 거 달지 않고 70m 가까이에서 10분 정도 그렇게도 있다고 합니다. 수영을 하면서. 그 바자우족.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도 바다에서 안식할 수 없어요. 나와야 됩니다. 바자우족이라 하더라도 바닷속에서 아기도 출산하고 거기에서 어린 생명을 양육하고 이런 게 되느냐? 아닙니다. 바다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곳입니다. 동시에 바다는 평온해 보이더라도 언제 어떻게 환경이 바뀔지 예측할 수 없는 곳이 바다입니다. 풍랑이 들이닥칠지 또 내 바로 앞에 물의 깊이가 어떠한지 그리고 그 속에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을 헤아리고 대비할 수 없는 곳이 바다입니다. 자, 그래서 풍랑이 크게 일 때 마치 큰 바다에 나가 있는 사람들은 그 배 안에서 느끼는 그 공포 그리고 정말 두려움 이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30분만 버티면 된다. 이 파도는 어느 방향으로 어느 정도 칠 것이다. 자, 이런 걸 예측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대자연에 특히 배를 띄우고 있는데 아무리 큰 배라 하더라도 이 바다 위에 있는 배는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정말 인생이 얼마나 연약하고 인생 앞에 흘러가는구나. 정말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잠시의 어떤 선택이지 거기에 내어 맡길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인간 실존의 위치를 절감할 수 있는 곳이 바다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바다는 호흡이 있고 기식하는 그런 사람들의 안식처가 될 수 없고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그 환경이 있고 자, 그러면 바다에 안 가면 되겠네. 야, 세상에 안 나가면 되겠네. 이런 생각이 통용될 수 없습니다. 바다는 생계를 위한 터전입니다. 그러니까 바다에서 무언가는 낚아 올려서 먹고 살아가야 돼요. 위험이 있고 또 두려움이 있고 정말 손해가 크다 하더라도
안식이 없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뭔가를 건져 올라서 생산해서 또 누군가 해상 무역을 통해서 교류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바다는 진짜 어찌 보면 도전할 수 있고 또 뭔가 새로운 것이 열리는 것과 같지만 어찌 보면 엄청난 두려움과 희생이 될 수 있는, 그리고 이 바다에 보면 땅의 모든 지표면, 이 땅의 표면을 흘러서 최종적으로 다 어디로 가냐 하면 바다로 갑니다. 바다로. 산 꼭대기부터 시작해서 이 비가 내리면 이 골짜기 다 흘러서 논밭도 적시죠. 공장지대도 적시죠. 그 물이 결국은 다 어디로 가냐 하면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타고 바다로 가요. 그 찌꺼기가 다 혼합되어져서 흘러가는 곳이 바다인데 세상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세상은 섞여 있어요. 온갖 정보, 가치관, 진짜 별 사람 다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도 이 공중파 외에는 가짜 뉴스, 진짜 똑같은 뉴스처럼 만드는데 그 뉴스 들어보면 그 안에서 별별 내용이 그 안에 다 섞여 있더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곳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바다와 같은 세상은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환경이지, 이 바다에 영원히 천년만년 내 뜻을 두고 그리고 머물러 있는 곳은 아니다. 사람은 어디에 살아야 할까요? 땅에 살아야 합니다. 땅에. 바다는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활용하고 또 이 바다를 극복해서 생명의 유익을 취하는 곳이어야 하지, 그렇지 않으면 늘 바다를 쳐다보면서 한탄합니다. 노래도 있죠. 바다가 육지라면, 저 바다가 육지라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백성에게 그 바다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노아 시대에도 홍수가 있었죠. 이 홍수가 어찌 보면 비가 오는데 비가 40일을 와버리니까 바다와 같이 되어버리더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식하는 사람들, 숨을 쉬는 사람들, 자, 어찌 보면 나도 나름 숨 쉽니다. 나도 나름 가슴 확 펴고 지금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고 내가 숨을 들숨과 날숨을 통하여서 나도 뭔가 삶의 의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이 비를 40주야로 밤낮으로 내리셔서 마치 바다와 같이 그렇게 만드셔서 숨 쉰다라는, 나름 나도 숨 쉬고 살아간다라는 사람을 심판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는 배를 만들어서, 방주를 만들어서 이 비를, 바다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동시에 여러분, 출애굽기에도 애굽을 탈출할 때 애굽에서 약 400년 종살이하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애굽 병사들이 뒤에는 다시 칼을 들고 막 추격해 오는 거예요. 그때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을 때에 하나님이 오히려 이 바다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 바닷길을 열어서 홍해가 갈라지게 하셔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해 주셨습니다. 자, 이 역사의 사건을 기억할 때에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찌 보면 모든 사람이 바다와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제가 설교 서두에 설명드린 이 바다와 같은 곳에서 계속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은 뭐냐면, 내가 바다에 빠져서 바다에 쩔어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바다를 활용하고 극복하는 그런 대상으로 바라보고 살아갈 것인가, 이 차이예요. 그리고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 내가 바다에 떠 있긴 떠 있는데 어떤 형태로 떠 있는가, 그냥 널빤지 하나 한 조각 붙잡고 떠 있는가, 혹은 통통배라도 나는 집에 형편이 좀 좋아서 통통배 한 척은 내가 가지고 있다, 아니면
나는 정말 큰 뭐 컨테이너 수출 그런 배 그 정도는 내가 띄우고 있다. 또는 이 중동의 왕자 정도 되면 뭐 축구 클럽도 가지고 있고 이러면 항공모함 정도 이 정도 크기의 배는 내가 가지고 있어서 나는 그래도 바다를 뭐 극복해 보려고 애를 쓰는 이런 차이 정도일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생이 바다와 같은 세상에 살아가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면 뭐 바다에 안 살아도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 거기에 살아가지만 차이는 그거예요. 내가 여기에 젖어서 세상 가치에 쩔어 살 것인가? 아니면 여기에 뭔가 교훈을 수확해서 그리고 내가 그것으로 교류해서 극복하고 바다를 다스리고 넘어갈 것인가? 이 차이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시편 107편을 보시면 그 바다에 풍랑이 인다는 겁니다. 파도가 치는데 그 풍랑을 누가 일으키시나 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바다에서 물결이 일어나고 광풍이 일어나고 어찌 보면 막 직장에도 광풍이 일어날 때가 있고 내 가정에도 폭풍우가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폭풍우 몰아치면 내가 뭐 균형을 잡고 지금 어떻게 하면 대피해보고 뭐 우산이나 비옷이라도 입고 내가 한번 안 젖어 보려고 그렇게 노력할 문제가 아닙니다. 완전 구토를 하고 그리고 생존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언제까지 몰아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거를 여호와께서 일으키시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바다와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광풍이 없다. 고요하다. 별일 없네. 아, 나는 복 받았나 보다. 그런데 만약에 풍랑이 일면 그러면 야, 이건 정말 너무 안 좋은 일이다. 이건 그저 부정적인 일이다. 내 인생에 없어야 되는 일이다. 자,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중요한 사실이 내가 세상살이를 사는데 풍랑이 일어난다는 거죠.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광풍을 누가 일으키신다? 여호와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일은 하나님이 주신 거고 내게 안 좋은 일은 이건 재수가 없거나 운이 없거나 저 사람 때문이거나 심지어 사탄 마귀가 이 일을 허락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준 내게 좋다 안 좋다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에요. 사람이 볼 때 내가 볼 때 안 좋은 겁니다. 자, 그러나 지금 광풍이 막 일어나고 물결이 치는 것 이것마저도 누구의 명령으로 일어난다? 여호와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 바다에 배를 띄워서 살아가는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으로 광풍이 일어날 때에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고 저도 영상에서 봤습니다. 그냥 뭐 울렁울렁 이 정도가 아니에요. 진짜 큰 배를 삼킬 만한 앞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바다처럼. 그랬다가 진짜 막 롤러코스터보다 더 높게 또 내 배가 파도가 끝도 없이 꺼졌다가 올라갔다가 자, 이런 파도의 대단한 위험 앞에 그들의 지금 영혼이 녹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나는 균형을 잡고 살아간다. 나는 그래도 뭔가 직시하고 있고 똑바로 보고 있다. 나는 제대로 호흡하고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는 나의 그 모든 생각이 녹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마치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진다는 거예요. 나도 숨 쉰다. 진리에 깨어 있다. 뭐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뭐 이렇게 했던 나의 기준이 모두 혼돈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어떤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절박하게 여호와를 찾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야, 이게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저도 인생에 이렇게 돌아볼 때에 정말 제가 여호와를 절박하게 찾았던 순간순간이 정말 제가 기억이 납니다. 저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모태신자로 자랐고 뭐 늘 하나님을 나는 뭐 경배한다. 뭐 부처는 나는 절간에는 가본 적도 없다. 이런 생각이 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그분을 부르짖는다는 거는, 여러분, 부르짖는다는 거는 지금 체면도 없고 채통도 없는 거예요. 내 자존심도 없고 그것 하나만 보일 때는 사람이 부르짖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여호와로 부르짖는다는 거는, 여호와는 존재의 신입니다. 그 전에는 내가 그래도 여유가 좀 있고 품위도 있고 넉넉함도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뭔가 해드릴 걸 해드리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뭔가 약간 내게 여유가 있었어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인생의 풍랑을 허락하시면 바다에 배 띄우고 있는 모든 인생이 내가 그 절망 가운데에 지각을 놓치면서 그때 오히려 하나님, 내가 진짜 왜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달라는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정말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전에는 저도 나 다 내려놓았다, 포기했다, 한 가지밖에 없다, 나도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었는데 오히려 풍랑을 만나보고 그리고 그 괴로운 가운데에 내가 혼돈에 완전히 빠질 때에 인생이 정말 무엇일까? 나를 지으신 이에게 나를 왜 지었는지,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갖춰야 되고, 정말 그게 아니라 나의 호흡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내 인생의 이름을 찾기를 원하는 그 부르짖음이 있다는 겁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신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어디로 인도하신다? 항구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항구는 배에게 있어서는 안식처입니다. 정말 항해의 원동력을 제공하고 배가 쉴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하심으로 인해서 풍랑을 맞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내 욕심, 그냥 내가 뭐 내 포부, 그리고 내 잔꾀로 내가 내 유혹에 덫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부르심을 입은 사람, 그 사람 어찌 보면 요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풍랑을 맞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더라는 겁니다. 그들이 그 가운데에 처음에는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될까? 뭘 잘못했을까? 거기에서 넘어져서 오히려 인생을 지으신 여호와를 부르짖을 때에 그때 뭘 찾아야 될까 했을 때, 하나님, 이 풍랑을 이길 더 큰 노를 아니면 더 탄탄한 배를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라 평안한 항구를 찾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교회 식구들, 새해를 맞은 우리 식구들은 그런 하나님 앞에 존재의 의미를 부르짖는 사람들 앞에 항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들을 맞이할 수 있는, 그들의 영원한 안식처, 그 메시지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찌 보면 우리가 전도하려고 막 노방전도 돌아다니고 또 뭘 해보려고 막 엄청 뭐 역동적으로 뭘 하지 않더라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몰아주세요, 사람을. 진짜 한쪽에서는 인생 가운데에 풍랑을 맞이하도록 흔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습니다. 때로는 그 사람에게 어려운 일이 당했을 때 이겨낼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합니다.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가 인생이 다 잘 풀린다, 그냥 아무 일 없다, 늘 그냥 뭐 태평하다, 그냥 뭐 그냥 편안하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호와를 찾을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막 몰아주시는 거예요. 양치기가 어찌 보면 그 양떼를 몰 때 이쪽으로도 막 몰고 저쪽으로도 몰고, 그런데 모으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피곤하게 나를 몰까, 왜 이렇게 힘들게 몰까 하는데 다 딱 한 군데, 어찌 보면 양치기에게는 그 양의 어떤 집으로 들어가도록, 그러니까 항구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몰아가는데, 하나님의 전이 되기 원하고, 마치 오늘 본문을 보면 항구가 되기 원하고 안식을 제공하는 진정한 교회가 그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짖는, 뭐 지금 다른 여유 부리고 뭐 그냥 세상에 내 그냥 뭐 자존심과 뭐 나는 원래 이런 스타일이니까 맞춰달라, 이런 게 아니라 여호와 이름을 부르짖는 그 사람 앞에 지금 하나님이 모시는데 거기에서 문을 딱 닫아버린다. 그건 진정한 항구가 될 수 없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짖는 그 사람들에게 더 세상의 가치관, 너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저렇게 하려면 이렇게 뭐 해야 되고, 뭐 이건 저렇고 저건 저렇고 자기 경험을 잔뜩 제공하는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기쁨으로 안식할 수 있는 그런 항구가 되어줄 수 있는 신촌 평강교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새해를 맞아서 이 비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 107편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관계를 맺기 원하시고, 교회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떤 곳이 되어야 하며,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에 어떤 일을 허락하실 때에 우리는 결국 그 일을 통하여서 무엇을 기대하고 또 무엇으로 위로하는 그런 마치 항구와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될지 교훈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세상을 어찌 보면 개선하고 세상의 뜻을 두고 늘 그곳에 편안함이 있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이러저러함을 알고 그리고 그것을 수용하며 우리의 목적을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의 풍랑마저 허락하신 하나님께 둠으로 인하여 세상을 이기고 바다를 극복하여서 우리도 항구를 찾아가고 또 그 항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